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입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10분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는 몇 군데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간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여행 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심야의 시간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무 음식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깊은 밤중에 친구가 짜증을 내면서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두드리느냐. 이미 나와 내 아이들은 발을 씻고 침실에 벌써 잠이 깊이 들었다. 이런 건 예의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심야에 찾는 것은 대단히 무례하고 힘든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친구 관계로서는 이 밤중에 줄 수가 없다. 하지만은 여행 중에 온 그 굶주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 집의 문을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두드리는 간청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됨을 인해서는 줄 수가 없지만은 계속 두드리는 간청함을 인해서는 그 친구가 주게 될 것이라 는 예화를 드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쉽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간청을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 볼 때 간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받으면은 감사를 모릅니다.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은 거지 뭐 또 우연히 된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열문둥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불치병을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한마디 말씀에 가다가 모두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90%가 감사를 모르고 흥분에 쌓여가지고 주님을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저들이 만일 천신만고로 병고침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얻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서 엎드리게 되고 100%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까닭에 일순간에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변망덕한 모습입니다. 이런 변망덕한 죄를 범하지 않겠어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고난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는 간청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자신의 수많은 날 동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깊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듯 병이 낫고 스쳐 지나가는 듯 응답이 되어진다면 이거 뭐 우연히 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감사 없이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의심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면서 전혀 기도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장애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 확신이 서게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간청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하고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간청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야복강가에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주목하고 세상을 차단하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면서 간청하게 됐을 때 15년 더 연장되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임의 여자가 임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손을 놓아버립니다. 내 기도해도 뭐 별 수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